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어떤 사람이 하루는요 집 근처 작은 교회에 아마 이제 그 저녁 예배, 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 이분하고 이제 찾아간 사람하고 예배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척이나 예배가 시끄럽고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찹니다. 찬송도 기도도 시끄럽고요, 설교도 뜨겁지만 시끄러웠어요. 이분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순복음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스타일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분이 1시간 내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손을 씻는데 이때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참으로 비판적이더구나.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말했어요. 네 주님,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글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지요? 이때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나는 참 좋았는데, 나는 영광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더냐. 우리 모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행복했단다. 너만 빼고.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 모두를 비판하고 흠을 잡았구나. 심지어는 주님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좀 조용히 시키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주님마저 원망하고 짜증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제 취향에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타일대로 예배드릴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제가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로 이 사람은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거나 정죄를 그쳤다고 합니다. 이 톰 마샬이라는 그런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을 쓴 리차드 깁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일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툼과 갈등은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요 작은 것에, 그 작은 차이점에 집착을 하면서 그 문제가 전부인 양 그것을 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다툼이 시작이 되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상대방의 흠집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만과 불평이 이 불평을 부추겨서 특권 의식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를 크게 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심령이 완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서로 등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됨의 이 행복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것은 고린도전서 서론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문제가 아주 많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의 문제. 이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야 할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그만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목회를 그만 내려놓고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있는 상태예요. 바울 선생님, 나 도저히 목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얼마나 교인들이 분열과 다툼이 심했으면 이제 아볼로가 떠나서 바울에게 와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척하신 1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아볼로는 2대 후임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4개의 분파로 갈라졌어요. 4개의 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는요, 사람끼리 모인지라 이게 좀 끼리끼리 모이는 본의 아니게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먼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지성인이고 웅변가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아볼로파는 누구냐? 아볼로파는 현재 그 고린도 교회의 주축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의 실세들. 이게 이제 아볼로파예요. 두 번째 바울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울파죠. 소위 개척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나는 현재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 교회 뭐예요? 터줏대감이다. 내가 이 교회 소위 창립 멤버다.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자, 바울파가 생기니까 세 번째 뭐예요? 게바파도 생기는 거예요. 게바파. 이 게바파는 이 게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바파는요, 나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세례를 줄 때 바로 그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그때 예수 믿고 지금 이제 고린도가 사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들보다, 그러니까 바울파나 아볼로파, 당신들보다 사실은 내가 더 먼저야. 그렇죠?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지가 더 짬밥이 오래됐어. 이게 이제 게바파입니다. 자,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꼭 이제 이렇게 좀 영적으로 튀는 사람이 있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야, 나는 게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뭐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리스도파. 뭐 알긴 알아?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것은 사실 이 뭐예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당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같은 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더 짬밥수가 오래됐어. 내가 기득권이야. 그러니 너와 나는 뿌리부터 달라. 종자부터 달라. 이런 어떤 무의식 내지 이런 신념이 이게 뭐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이렇게 분열, 파당하게 된 표면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례 문제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시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저도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그러므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큰 교회 신방 담당이었는데, 이제 교인이 등록하면 등록 신방을 가요. 등록 신방하면 여러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해요. 우리 성도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때 이제 그분에게 이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면요 그냥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작아, 목사님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뭐 그런 교회 뭐 어느 목사님이 세례 받았다고.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가치가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세례 때문에 이게 교회사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이제 목사님이겠죠. 자신에게 세례 베푼 목사님이, 그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로마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교했어요. 기독교를 떠난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과거에 받은 세례는 무효화되었으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역사상 도나투스 논쟁이다라고 합니다. 도나투스 논쟁.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총회가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았어도 그 효력은 여전히 같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비록 배교에서 떠났을지라도 그 세례는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데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하면, 거기 가면요 요단강에 물통을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통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대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그 물통을 사간다는 거예요. 왜냐? 요단강 물을 떠서 그 교회 가서, 자기 교회 가서 세례를 베풀면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물로 내가 세례 받았구나.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그만 문제가 터졌어요. 이 교회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셨다가 이제 기념품으로 요단강 물통을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 가서. 그런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글쎄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대요. 야, 아무개 집사, 나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 당신은 한강물이지. 그러니까 요단강파하고 한강파, 이렇게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끼리끼리 분파를 만들어 이 분쟁을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요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 계를 한대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대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란 무엇인가? 이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이 분쟁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요, 죄 사함의 표시죠. 죄 사함의 표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잖아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그 물이.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 그대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세례는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통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약식으로 이게 물을 뿌리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옛 사람이 뭐요? 죽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세례 때문에 서로가 싸운다면, 서로가 다툰다면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뭐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 믿는 거야.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맞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거죠.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틀리면 얼마나 틀리고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이 진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뭐예요? 다른 문제죠. 다른 거.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편들지 않아요. 오늘 이 분쟁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요,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어느 파당도 바울은 손 들어주지 않아요. 바울이 이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그 바울 신학의 핵심 십자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갑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하나됨을 오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랑 똑같은 모습이야 하고 이 공동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례를 오해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교회가 빛날 수 있도록,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이게 천만다행이고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파, 자신을 지지하는 이 바울파가 얼마 안 돼서 소수라서 내가 참 다행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명 200명 세례를 줘갖고 자기를 지지하는 바울파가 수백 명이 되었다면 자기는 끔찍할 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파가 오히려 없기를, 소수가 되기를, 그래서 다만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희생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 나의 자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저의 명예나 저의 자리, 저의 자존심보다는 철저하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만 염두에 두면 사실 신앙생활 굉장히 수월해요. 내가 살아서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왜? 교회를 분열시키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이 분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갈수록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는데 사실은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부가 문제인데, 교회 내부의 갈등, 분열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그 교회는요 사자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포효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을 잃게 하고 자꾸 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분쟁을 막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세례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보세요. 17절 이어지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에 누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가, 사실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게 있다면,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얼마나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 때문에 자랑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어, 우리 집이 부자였어. 그렇게 과거 일로 자랑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자랑의 근거는 앞으로 미래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 이름 석자가 원수더라고요. 양재준, 이 세 이름이 내 이름이 원수예요, 원수. 이걸 버려야 되더라고요, 이 이름을.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 높이면 그날에, 미래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에게 칭찬과 면류관과 자랑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시골에는 귀농하잖아요. 기초 서울에서 귀농한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이 큰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골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반갑죠. 환영, 쌍수들을 환영해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아픔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딴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서는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불평하고, 목사한테 가서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헐뜯고, 모두에게 양쪽에 다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 교회는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거죠. 제가 시골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마귀와, 그렇죠? 마귀와 싸워야 되죠. 우리끼리 분쟁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겠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가정, 분열된 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에너지와 역량을 모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모든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제 구축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